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추천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인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참 좋은 소식이 있는데 우리 그 대청에서 학생이 2명이 신학생으로서 이제 합격이 됐고 이제 올해서부터 이제 신학생이 되는데, 근데 이제 생활을 어떻게 할까 해서 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앞으로 결혼할 최선영 자매죠. 그 자매님이 이제 그 간호사인데 풀타임으로 이렇게 그 임명을 받았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풀타임이 되기 위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풀타임 되기는 좀 어려운데, 근데 자격도 조금 미달이 됐는데, 근데 거기서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거기서 볼 때 자기의 선행을 보니 그 사람이 꼭 돼야 된다고 모두 다 그랬다는 거예요. 실력은 좀 떨어져도 선행을 보니까는, 성격과 인격을 보니까는 거기에 그 병원 원장님이 저 사람은 꼭 되기를 바란다 하는 추천서가 있었어요. 참 이만침 우리의 삶 가운데 추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추천서는 우리의 신앙의 행에서 일어나는 거지 너희들이 글로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추천서를 보내거나 여러분에게서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또 한다는 것은 계속 그 전에 있었다는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자기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운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갈 때마다 이 추천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볼 때에 참 바울은 이게 또 필요하냐 이렇게 하고 이제 반대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그때만 해도 고린도 교회는 이제는 가장 그 지역에 굉장히 큰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추천서가 가서 설교를 하려든가 예배를 드려 말씀을 전하려 그러면은 거기에 추천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추천서는 보통 어디서 나오냐 하면 예루살렘서부터 왔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요한 1서, 3서, 2서, 3서를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다니면서 수혜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추천서를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근데 이제 보통 그 추천서는 그 본인 설교자보다 추천서 누가 추천했다는 것은 그때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추천서를 받았느냐. 그래서 보통 예루살렘에서 받았는데, 근데 바울은 이 별명하기가 힘든 것이, 왜냐하면 바울은 사도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다메섹 길에 가면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인데, 예수님과의 직접 같이 먹어보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다른 야고보나 요한과 베드로나 이런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보면 항상 바울은 내 그리스도 부름을 받은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게 왜냐하면 직접 영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받은 추천서지 이것이 사람으로 쏜 추천서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변명하고 변호하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은 보통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에서부터 파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어요. 오늘날 같으면 오늘 교단이 다른 데서 파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꼭 추천서를 갖다 원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것을 볼 때 이런 것이 진짜 왜 필요하냐, 이것을 별명을 할 때 말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갖고 다니는 추천서 하나 갖고서 그 추천서도 사고 그 추천서 갖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을 벌고 다니는 것보다도 나는 진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서부터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을 알고 있고 읽고 있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편지입니다. 그 여러분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우리의 나타난 너희들은, 그래서 내가 이 추천서를 쓸 필요 없고 편지를 쓸 게 없는 것은 너희들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의 편지다. 내가 섬김으로 인하여, 내가 양육함으로 인하여, 내가 말씀을 전하로 인하여 우리의 편지다. 그렇기 때문에 먹으러 쓴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나의 섬김으로서 편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추천서가 필요 없다. 그래서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보면 그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말하는데 그 가운데 또 말하는 것은 뭐냐면 곧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그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향기다, 이러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써내려간 편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살면서 나는 이러한 직업도 있고 많은 자격증도 있고 나는 이러한 명예도 있지만은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 때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내 몸에 적혀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편지밖에 없다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내 인생에, 내 몸에, 내가 쓰는 건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래서 이 편지를 가졌다면은 다른 데 가서 증명서가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말하는 것 같으면 너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읽고 있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게 우리의 편지에 바울만 남았으면은 바울의 편지가 되지만, 하지만은 바울은 곧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너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플락스카르디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너의 마음속에, 너의 카르디아, 너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편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2부 예배 때, 12명의 양육자와, 그리고 76명의, 이 학생들이 이렇게 졸업을 했는데, 보면은 1대1은 처음에 생각하기는 많은 사람들이 나 이거 배웠는데, 이런 것도 다 어렸을 때 나 모태신앙인데 이거 왜 배워야지, 또 배워야 되지. 근데 거기에 미스하는 것은 뭐냐면 그 배우면서 만나면서 그 선생님과 이 학생들과 가르침과 하면서 인생에 살면서 자기의 신앙의 경험을 나눠줄 수가 있고 자기의 편지를 읽어줄 수 있는 것이 1대1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직장이 어떠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이 어떠냐, 그리고 너의 건강이 어떠냐, 그런 삶 가운데 말씀 속에서 만남으로 인하여 양육되는 모습이 머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박혀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박혀있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1대1인 것인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러한 만남과 그러한 교제와 그리고 주님의 몸과 주님의 잔을 같이 나누면서 은사를 나누면서 이것을 엮여진 신앙을 볼 때 이것은 먹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이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들의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 돌판에 써 있는데 이것까지 돌판까지 깨어지지 않았느냐. 남편과 아내하고 관계가 깨졌지 않냐. 호세아를 보면은 아들과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깨지지 않았느냐. 부부끼리도 깨지지 않았느냐. 하지만 나와 너와 관계는 이렇게 깨지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의 편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타난 편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도 제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그 어부들이, 이러한 형편없는 사람들이 당신의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데리면서 이 사람들은 뭐냐? 무슨 자격으로?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우리 7장 15절서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지만 속은 사나운 늑대다. 그 열매를 보면 너희가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가시나무에서도 포도를 따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얻느냐. 이처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어 불을 태워버린다. 이와 같이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거기까지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들은 어떻게 그를 아냐 하면은 열매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true Christian, 진짜 크리스찬들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초청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삶에 recommendation letter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의 향기를 보면 알 것이고 너의 글을 보면, 그의 열매를 보면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 때 우리는 그 편지라는 말 자체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요약해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계명 보면은 너의 하나님을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What it means?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너와 나 사이에는 다른 것을 끼워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조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앞에다 놓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이 너와 나와 관계 사이에는 다른 것을 끼워 넣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살이 있잖아요. 겉살이 있고 안살이 있는데 이물질이 생길 때 이게 곪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몸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이 중간에 없어야지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간에 뭐가 깨져 있으면은, 이거 끼어 있으면은 관계가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십계명을 받고 이 돌판에 서 있지만 이것은 깨졌지만은 이제 그러나 나는 너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것은 먹으로 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돌에 쓴 것도 아니고 이제는 in you, 너희 안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1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을 날이 오고 있다. 이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의 손으로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던 날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이 같지 않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있음에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을 내가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주고 내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제는 돌도 아니고 글도 아니고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그러한 율법을 주셨다면은 굉장히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성경이 필요 없어요. 옛날에는 이 성경책이 종이가 너무 좋아서요, 내가 살던 남미에서는요, 이 성경을 갖다 찢어서 담배 말아 피웠어요. 한국에서는 이 성경이 너무 좋아서 화장지로 썼어요. 이방인은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지만은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은 꿀같이 달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내 길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내 길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나의 참 생명이라 그랬어요.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그만큼 관심을 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 우리는 삶 가운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할 때 들래, 그러지 않으면 맞고 올래예요. 말을 할 때 들고 오면은 참 좋은데 대부분 사람들은 맞고 와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서운 사랑입니다. 독한 사랑입니다. 이걸 무슨 표현이냐면 여호와 가나라 그래요.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질투하냐면은 우리가 도망가면은 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추종하는 하나님이에요.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죠. 걸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이 있으면 날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 이때는 말하는 것처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암만 걸어가고 우리가 뛰고 우리가 날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있다는 그 지극히 큰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인하여 너희들이 부인할 수 없는 in your body, 하나님의 율법을 너의 생각과 마음에 집어넣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레미야가 말했지만은 그 주님께서 그거를 확신시키게 말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You know.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알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인생의 편지가 써지는 거예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참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에, 부르심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콜링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대해 이와 같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확신은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형성된 하나님의 향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나의 하나님 할 수 있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영어로 말하면 such in reliance and confidence라고 말해요. reliance라는 말이 그 참 옛날에는 이 가정 이 세탁기나 그러지 않으면 냉장고나 이런 것을 reliance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어느 때나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거기에 뭐가 있냐면 암만 추운 겨울이었어도 자동차 시동이 팍 걸릴 수 있는 배터리를 reliance라고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is there,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거기 있다는 것을 꼭 너희들 삶 가운데 이런 컨피던스,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참 전 세계에서 유명한 마르쿠스 위트라는 분이 참 스페니쉬로 찬양하는 그 찬양 가운데 Por tu sangre tengo entrada ante tu trono celestial. Puede entrar confiadamente ante ti.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당신의 피를 통하여 들어갑니다. 천상의 보좌 앞에서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Gracias, gracias Señor. 내가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이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확신은 여러분이 행위로서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편지와 부르심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새 언약을 자격을 가져라. 오늘 말씀에 새 언약을 준다 그랬어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제는 New Covenant, 새 언약을 준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우리에게 나온 것처럼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문자가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 충분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문자는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격은 하나님서부터 나왔다. Sufficient in Christ. 앤드류 모리가 말했죠. 참 그리스도께서 이 자격은 오직 하나님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편 23편 잘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Lord is my shepherd. 나의 목자시니까는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 내가 다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차 있고 가정도 있고 돈도 있고 모든 건강도 있고 다 있다는 이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른 것이 보다도 하나님만 갖고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끝까지 죽을 때까지 달라 그러는 것이에요. 하지만은 시편 23편 1편은 그게 아니에요. 당신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다 sufficient, 충분한 것을 확신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새 언약을 가질 수 있는 이 율법이 너 안에 있는 것이 어떻게 아냐? 네 새로운 이 언약이 시작했는 것을 어떻게 아냐? 물어본다면은 바울은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언약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번 주에 우리가 90일 성경 읽기 하면서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다 들어간 사람들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은 사람과 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전탐을 했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불만이 있고 믿음이 없었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삶 가운데 어떠한 환경 속에도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 주인지 다다음 주에 나오는 그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You walk by sight, you walk by faith, not by sight. 너의 보는 것, 믿음으로 걸어 다니는 거지, 네가 보는 것으로 걸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있음으로 인하여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점점 multiplication, 이것이 점점 커지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자라야 돼요. 믿음은 움직여야 돼요. 그 의롭다함을 받을 때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가 더욱더 확신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뭐가 이루어지냐 하면은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져요.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 우리 정체성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질 때, 우리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을 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을 때, 나는 세상의 참 소금이라고 말했을 때, 그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정체성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미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민권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잇대는 것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베드로전서에 말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 어둠에서 불러내요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시기 위한 것이다. You are the chosen people, royal priesthood, holy nation, people belong to God.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전 세계에 이루어지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는 이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보세요. 나라가 변하지 않고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다 하고 세례를 받고서 그리고 말씀을 본다고 하지만 우리의 자가 믿음으로 정체성이 안 바뀌면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고백을 하며 선포를 하며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킹덤 컬처, 하나님의 문화적인 방법,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마모니즘에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서 자기의 인생의 관들을 하나하나씩 바꿔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야지 우리의 편지가 내용이 있고 가치가 있고 향기가 있고 편지에 영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점점 삶 가운데 더 좋아지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구원자,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너 구원 받았다, 언제 받았나 그런 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joyfully,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태도가 기쁨의 의와 기쁨과 평강이 있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인사가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일들이, 막힌 문들이 열리고 갇혀진 것들이 자유함을 받고 병든 자에게 날 수 있는 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명이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120명에 시작한 성령님의 마가의 다락방, 지금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커짐은 끝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 정체성을 알 때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살 때 그리스도의 편지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내용이 알차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나를 추천하라요. 추천하라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어느 전도사가 목사님한테 너한테 추천서를 써달라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좀 아직도 배울 필요가 있었어요. 이렇게 아직은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풀타임으로 일할 만한 그릇이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그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쓰고서 그 다음에 밑에다 이렇게 목사님, 나 아는 목사님인데 우리 오늘리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그래서 내가 밑에 이렇게 썼어요. 써보면 아십니다. 그랬어요. 근데 did the last 6 months 6개월을 못 뵙겠더라고요. 써보면 안다 그러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써보면 알아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왜 추천서가 지금 필요하냐. 그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그리고 우리도 인생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은 그 내용은 그리스도에 닮아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편지 속에 그 확신과 부르심이 알차게 담아져 있는 편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편지 가운데서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무엇을 하든지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러한 그 편지의 메시지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섞여 있는 것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있는, 하늘에 있는, 성경에 있는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